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기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 본문 말씀 첫 부분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선물 받듯이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진짜 아무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 이게 이제 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도 그 선물로 공짜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계시는데 선물을 한 보따리를 여기 갖다 놓고 자, 알아서 가져가세요 하니까 힘 있는 사람이 꽉 차지해서 이거 다 내 거야. 그러고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가 아니고 이 말씀에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그 성도들에게 선물을 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형제든 자매든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도리해가지고 다 쥐고 그렇게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다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연사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어린이날 부모님이 애들에게 선물로 장난감 하나씩 주는 걸로 연상하시기가 쉬운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선물의 분량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거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5장에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20년 동안 식민살이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식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양식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것이고 자유도 없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선지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사 1만을 이스라엘 백성들 1만을 모아가지고 네가 다볼산으로 가서 거기서 싸우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철병거를 900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철병거를 900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에요. 근데 이 드보라와 함께 이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겼어요. 그 20년 동안 자기들을 지배했던 그 가나안 왕을 이겼으니까 그 탈취물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보통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왕이나 왕자들이나 또는 가나안 왕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쇠사슬로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어떤 막 승리를 자축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짓눌렀던 막 야빈 왕이 막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질질질 끌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옛날 그 전쟁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때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탈취물을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가 올라가실 때에 이 말은 성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엄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진짜 이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을 짓밟으시고 포로로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탈취물들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탈취물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조공, 또 탈취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마귀, 죽음, 저주 뭐 이런 세력들을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교회들에게 우리를 지칭합니다.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얻었는데 이걸 백성들에게 무슨 뭐 필통 하나, 인형 하나, 장난감 하나 이렇게 줬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준 선물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냥 막 한 주먹 잡아가지고 막 확 던지면 그 사람들이 막 그 손에 다치는 대로 막 선물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물의 분량이 그냥 장난감 하나, 인형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을 사람들에게 줬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는 주셨다고 하는데 나를 보니까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나한테는 뭐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를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쳐다보자는 거죠. 나를 쳐다보면 내가 의로운지 이게 확신이 안 선다는 거지. 근데 말씀을 쳐다보면 내가 확실하게 의롭잖아요. 말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확실하게 많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양의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야,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 어떻게 주다가 보니까 한 사람은 빠졌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걸 한 단어로 교회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는 왜 이 은사를 주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이 은사를 주셨느냐? 내리셨던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가 다시 곧 모든 하늘 위에 이게 모든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말씀에서는 하늘의 하늘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도 뭐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까지 나오는데 제일 높은 하늘에 예수님이 오르셨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오르셨다. 왜?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실 동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이 다 살아나고 더러워졌던 것들이 전부 다 정결케 되고 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했으니까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되심으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은사로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
이 충만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충만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에너지, 한계를 초월하는 에너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온 땅에 생기가 가득하다. 이제 가득하다 이런 의미죠.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다. 또는 권능의 역사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교회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만물, 특히 교회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기 위함이다.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늙은 종을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늙은 종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고 늙은 종이 혼자서, 물론 그 밑에 종들이 많죠. 그 갈대아 우르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약대 10필에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득 싣고 갈대아 우르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가는 이유가 리브가를 신부죠. 교회죠. 교회를 꾸미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갈대아 우르에 가서 제일 먼저 리브가라는 처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약대에게 물을 좀 먹이라. 그대로 하니까 당장 고리 하나와 그 다음에 손목걸이니까 팔찌죠. 팔찌를 줬는데 그 우리식으로 무게로 따지면 한 10톤쯤 되는 10톤쯤 되는 팔찌하고 이제 고리는 뭐 한 돈에서 두 돈 사이의 무게인데 그걸 그냥 딱 준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결혼하겠다고 확정을 하고 약속을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준 거예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준 것은 이삭을 만나러 갈 때 자기 몸을 치장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뭐 낙타 한 마리에 뭐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가져간 10필에다가 좋은 것을 가져갔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리브가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리브가의 부모님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꾸미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꾸미는 것이고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이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걸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한테도 은사를 주셨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 교회 안에서 뭔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는 이 교회에 유익을 끼칠 만한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겠구나. 그럼 이것이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장시켜주는 발판이 되는 것이구나.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인디언 부락에 바자회가 열렸대요. 바자회가 열렸는데, 이제 뭐 많은 인디언들이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농부가 메추라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많은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 끈을 발목에다가 묶어가지고, 뭐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그걸 짱대에다가 이걸 다 묶어 놓고 이제 그 바자회 하는 장소에서 이제 이거 메추라기를 팔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끈으로 발이 묶여 있으니까 메추라기가 못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뱅뱅뱅뱅뱅뱅 짱대를 중심으로 뱅뱅뱅뱅뱅뱅 이제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어떤 브라만이라는 어떤 신사가 그 메추라기를 다 샀어요. 전부 다 샀어요. 그 사고는 그 인디언 농부에게 이걸 다 풀어줘라 했어요. 그래서 그 발목에 묶인 줄을 다 풀어줬다는 거죠. 근데 풀어줬는데도 계속 뱅뱅뱅뱅 돌더라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자유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 농부랑 이 신사가 날아가라고 이렇게 확 쫓으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날아앉아갖고 거기서 계속 뱅뱅 돌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 아니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은사를 줬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메추라기가 날아다녀야 할 날짐승인데 기어다니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줬다.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다. 선물로. 그것은 마치 뭐 어린이날 뭐 하나씩 선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탈취물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준 것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은사의 종류 또는 뭐 직분의 종류를 11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많아. 근데 그것도 은사야.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 11절 말씀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 겸 교사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는 사도 바울도 사도였으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목사와 교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을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지 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신약 성경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종을 주신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 중에 목사가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냥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 뭐 이런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 말씀 전하기를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보고 두 형제들에게 고했다. 그 허물을 덮지 않고 고했다. 그래서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의 허물을 덜추어내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노아를 목사님으로 비유한다는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목사의 그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노아라는 말은 그걸 뜻을 풀이하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술 먹고 취해서 허물을 만들어내냐? 그림자니까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그럼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지 이게 목사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의 허물을 덜추어내면 저주를 받는다. 그 가나안이 저주받듯이 저주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노아 자체를 종으로 연관시키는 설정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설정하면 안 돼요. 신약 시대에는 그냥 목사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고 또 자기는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고 또는 반포자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반포자, 이 반포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를 가르쳐요. 그리고 결국 목사나 교사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세움을 입은 거예요. 자, 이것은 많은 은사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이 주신 은사, 선물 중에 한 부분을 맡았을 뿐이지 모든 은사를 다 독차지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 왜? 이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이 어둡고 그리고 혼돈된 그 생명이 없는 이런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땅이 빛이 임하고 그리고 생명이 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생기가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또 가득 채워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해놓고 12절에 다시 그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성숙한 모습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성숙한 사람일수록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익숙한 거예요. 섬기는 일에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풍성하게 이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13장 첫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하고 이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지. 구원만 받으면 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다음에 아는 일에 점점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알아라. 어떻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알아라. 자, 이걸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은 이론적인 설교를 한다 하는데 그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필요하고 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그 넓이와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넓이와 깊이가 달라질수록 그 사람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내 속에 풍성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부자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었어요. 진짜 진짜 가난한 거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진짜 똑똑한 박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무식한 야만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로마인도 있었어요.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성숙해 있으면 나는 주인이고 저 사람은 노예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야 해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수록 노예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야만인일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저럴지라도 그리스도는 저 사람을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수록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한국 교회는 이요한 목사님 교회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요한 목사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새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또 유병헌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쪽 교회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향하여 그쪽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무시해요. 또 우리는 그쪽을 완전히 타락한 오대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기 다 찢어져 가지고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될 수 있고 야만인하고 이방인, 유대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소리예요. 이 자체가 벌써 어린아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이론적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론이 없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거는 맹신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속에 임하면 마음에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깊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과 아는 것이 연결되어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끝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다음에 아는 일이 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 또는 성숙한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 그 어른이 된다는 거죠. 어른이. 이제 막 어른이 되니까 키도 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힘쓰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을 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분파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일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냐.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선물들을 각자에게 주셨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14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요동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어디에서? 간사한 유혹, 아주 강교한 참것과 거짓 것을 막 섞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떤 유혹. 그 다음에 사람의 괴술. 이 사람의 괴술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이런 데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 깊이 있게 자라야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아무나 함부로 올라오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죄인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기 위하여 올라가게 되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 강대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알면 여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어떤 간사한 유혹에 사람의 거짓 속임수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교비 많이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성교비 많이 내세요. 그거는 내가 성교비를 많이 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가고 상이지. 일종의 투자지요, 투자.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속임수예요. 성교비 많이 내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을 받는 것도 선물이고 은사를 받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것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성교비 많이 내면 주고 적게 내면 안 주고 그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교비를 낸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선교할 수 없는 입장이라 선교하는 사람의 뒷바라지라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참내하고 싶다 해서 내가 마음에서 자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내가 이렇게 선교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기뻐해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속임수예요. 거기 휘둘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선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성경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사람의 거짓 유혹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수록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빨리 종에게로 돌아오세요. 그러고 나한테 문자 보내고 나한테 그래요. 종에게로 돌아오세요. 야, 나는 교회에 돌아오세요 해도 갈까 말까인데 종에게로 돌아오세요 하니까 진짜 속에서 뭐가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종에게로 돌아오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종을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그 깊이가 깊어지면 사람의 거짓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 아니야 해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도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대목의 말씀을 이제 16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게 이제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단어를 하나씩 우리가 한번 뜯어서 볼게요. 그에게서,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뿌리가 그에게서부터,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그에게서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온 몸이, 자, 온 몸이 했으니까 여기에는 사도도 들어가고 목사도 들어가고 교사도 들어가고 뭐 집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온 몸이 했으니까. 맞죠? 온 몸이. 그 다음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온 몸이 도움을 입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도 도움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목사도 도움을 입어야 돼요. 온몸 안에 목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을 입어야 돼요. 교회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입어야 내가 산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나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도움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입어야 된다. 근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어갖고 나하고 연결 안 되면 다 저주받는다. 그거는 성경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떨어지면 다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한빛 교회 이게 말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여기시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은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에게서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그 은사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도 도움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도움을 입음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여기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이라고 했어요. 각 지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해봐요. 그만큼 불편해요. 그만큼 힘든 때가 있어요. 하나 없으면. 아프면 더 그렇고. 뭔 지체가 하나라도 없으면 온몸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은 맹장 필요 없다고 떼내는데 그 맹장 떼내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맹장이 그 몸속에 그 유익균을 배양시켜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뭐 그런 역할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유익균이 많이 생기는데 잘라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몸속에 모든 지체를 줬는데 필요 없다고 잘라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잘라내도 괜찮지만 교회 안에 성도 한 지체는 필요 없어 보여도 잘라내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어떻게?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그 에너지, 원동력이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힘으로, 그 역사로 각 지체에게 에너지를 보내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뿌리가 가지에까지 진액이 올라가듯이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의 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이건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그에게서부터요. 그에게서부터 에너지가 나와서 역사해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 은사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여기서 개인의 어떤 그 한 개인의 모습을 이렇게 딱 스포트해 놓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동일한 지체예요. 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지체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모든 사람에게 각각 지체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줬다. 근데 그 사람은 무시하면 되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무시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인하고 노예하고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물건 또는 짐승. 그래서 사고 팔 수 있고 그 노예는 진짜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 그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는 거죠. 형제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도 은혜 입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왜? 주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노예지만 그 지체에게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인일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그에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은혜를 입어서 온몸이 자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특별한 지체만 복받고 자라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지 종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를.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유일한 종이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누가 유일한 종이었습니까? 없어요. 그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유일한 종이 됩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속임수라는 거죠. 그건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저 사람이 죽고 나면 누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인가를 성경에서는 다 오픈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목사예요. 목사예요. 문제는 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온 교회가 연합됐을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잘 자라는구나. 자,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저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말고도 그 4장 1절부터 6절까지 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의 거짓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딱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난 이런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드니까, 이렇게 진짜 어떤 올바른 지식, 정확하고 올바른 성경 지식이 내 속에 콱 박혀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 저주받는다 그래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해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게 이렇게 찝찝하게 남아가지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또 아는 것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